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며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쁘고 복이 되는,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어제는 부부 관계를 봤다면 오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한 집안에 있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 공동체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에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성도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자녀들에게 주죠. 여기서 자녀는 꼭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든 자녀입니다. 성인인 자녀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 당시에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를 달고 있죠. 주 안에서.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서는,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바로 의미를 잘 살린 번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순종해서 이제는 공경을 또 더 깊이 나아가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 부모님을 잘 모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사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미있게도 원래는 돈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녀가 부모를 이제 나중에 잘 공양해서 부모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그 부모 봉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은 크게는 십계명을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계명에 우선되는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primary, 우선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관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5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아니면 이렇게 인간관계에 주신 첫 번째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 여기서 장수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길다. 진짜 나이가 많도록 오래 산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면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은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제는 아비들아 부모이지요. 여기서 이제 아비라고 한 것은 대체로 아이가 이제 엄마 품에서는 이제 어릴 때까지 자라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치원 우리로 치면 한 5, 6세 이상 지나게 되면은 부모 중에 아버지에게 이 자녀 교육 내지는 자녀의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꼭 뭐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아비를 부모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자녀의 영혼에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잘 대해야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자녀는 부모에게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부모 마음대로, 특별히 아버지 마음대로 자녀를 뭐 죽일 수까지 있었고요. 마음대로 그렇게 여겼던 이때에 바울은 부모에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하느냐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다시 말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이 아주 중요하게 달라지고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이 관계죠.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여기서 종과 상전으로 나오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전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인구의 30%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마다 사실은 종이 있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종과 상전의 관계는 지금 우리로서는 이제 직장과 사업장이 되겠지만 이 당시로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로 보아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종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관계가 세상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종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사실 종으로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주인에게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은 멈추라고 합니다.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자,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에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불성실한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듯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충성으로 하라는 것이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그래서 기쁜 마음은 옛날 성경에서는 단 마음이라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표현 같아요. 단 마음, 달콤하다는 그런 단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께 하듯.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장에서 일할 때, 이 사회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주께 하듯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 하듯. 주님을 생각하며 또 이 사람이 마치 주님이라고 하듯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존중하며 잘 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때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위에도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어떤 선을 행하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갚아주시는 거죠. 보답해 주시는 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 성실하게 종들에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너에게도 상전이 있다. 그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대하신다. 그러니 너도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종이 너에게 순종하고 주께 대하듯 너도 그렇게 종에 대해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회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그러한 강력한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진정한 삶으로, 곧 정의롭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주인과 또 종의 관계로서, 또 사업장에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이죠. 자, 가정에서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바른 길로 잘 교훈하고 양육해야 한다.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잘 인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양육하고 훈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는 장수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생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항상 성실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마음의 동기를 말합니다.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회사들이 그리스도인을 자꾸 찾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해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죠.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죽게 하듯 그렇게 바르고 정의롭게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천국과 같겠죠. 우리의 직장 천국과 같겠죠.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천국과 같은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까요?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존중하고 성실하게 충성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구원받은 복된 자임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또한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니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주님께서 인정하실 거룩하고 바른 삶을 오늘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정에 가득하고 우리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